항상 느끼지만 중압감이 큽니다. 예, 일부 때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일부와 또 2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일부 때는 그래도 듬성듬성 앉으셨어요. 그런데 2부 때는 막 가득 차가지고 다들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는 것 같아서 막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도원 이제 제가 전할 터인데 기도원처럼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무더운 날씨에 믿음 잃지 마십시오. 아멘. 무더운 날씨에 믿음 잃을 수도 있거든요. 믿음 잃지 마시고, 많이 덥잖아요. 저도 더워서 이 옷이 30주년 때 교회에서 해주신 이제 옷인데 조금 시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입습니다. 30주년 때 한 번 입고, 그리고 오늘 설교할 때 두 번째 입는 옷입니다. 아마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전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어디 가서 오전 설교를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그래서 본문을 다른 걸 잡는 것보다는 좀 익숙한 말씀이 좋겠다 싶어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기드온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작은 몸집을 가졌고 전쟁터에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던 보통 남자의 약 17세 정도 되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용사 골리앗을 물맷돌 한 대로 막 돌려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려 넘어뜨렸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한 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772, 그러니까 77이 천안함이 초계 임무 수행 도중에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의 공격을 당해서 선체가 반파가 되고 침몰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가슴 아프게 보았던 그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아닙니까? 벌써 13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천안함에 타고 있었던 104명의 장병 중에서 46명이 전사를 하였고, 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갔던 잠수병 한주호 준이가 수색작전 중에 순직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1계급 특진 추사였고, 현재 국립대전 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잠들어 있어요.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네. 우리는 이들을 천안함 46용사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희생한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사는 용맹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한자를 가지고 있죠. 특히 용맹한 군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6.25 참전 용사나 베트남에 참전하셨던 그러한 용사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처럼 병사를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말이죠. 육군에서도 전우,
전우란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우, 그리고 아저씨, 군인들을 군인 아저씨 그러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20살인데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군인 아저씨 불러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아저씨 하면 조금 덜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옷만 바꿔 입었는데 아저씨 하고 불러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좀 부르지 말아요. 군발이라고도 좀 부르지 말고 용사라 그렇게 좀 불러달라는 거죠. 그래서 용사라, 군인들을 용사라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시대에 접어들기 이전까지 그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죄에 빠져서 도덕적인 혼란과 방종으로 빠져들었던 극도의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없었나요?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가 나오죠. 그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하고자 산에 웅덩이를 파고 또한 굴을 파고 산성들을 만들어서 살아갔어요. 그들을 피해서. 미디안은 심심하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데 특히 파종할 때 먹을 것과 양과 소, 나귀를 가져갔어요. 끌고 가버렸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어떻게 말하냐면 메뚜기 떼 같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우르르 와갖고 다 쓸어가 버리니 당할 수가 없죠. 숨어 있거나 도망치기가 일쑤였어요.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오늘 6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저 같으면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말도 안 듣는데 더 당하라고 그냥 놔둬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강한 나라들, 더 강한 자들을 불러내어서 당하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은 베어서 넘기다. 그러니까 자르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심심하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도 밀을 대놓고 타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도 빼앗길 것 같아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고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밀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 몰래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히브리어로 기보르 헤아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용사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용맹스러운 사람, 곧 군인을 뜻한다고 말했어요. 기드온은 이름의 뜻처럼 직업이 뭐였냐면 벌목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산이나 숲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 그걸 직업으로 가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신학하기 전에 벌목을 했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진도에 있는 금오도라는 곳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나무 자르는 걸 전문가처럼 잘 잘랐던 분이었었어요. 지금도 혹여나 좀 목회가 힘들거나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좀 힘들면 아르바이트처럼 벌목하시는 일을 한대요. 일당이 근데 꽤 괜찮은가 봐요. 꽤 괜찮아요. 그래서 좋겠다 싶은 마음도 어쩔 땐 들어요. 기도는 용사, 곧 전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셔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무를 잘라서 목검을 만들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를 잘라다가 목검을 만들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용사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큰 용사. 큰 용사면 어떨까요? 군인들을 인솔하는 지휘관일 거예요.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어떤 부대를 이끄는 사령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기드온에게는 어쩌면 조롱하거나 비웃음처럼 들었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서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땠을까요? 네 하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핑계를 대면서 말해요. 오늘 15절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는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아요. 더군다나 우리 집은 더 작고 나는 백도 없어요. 인맥도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다는 거예요. 하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저는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개천에서 용이 나나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옛날엔 열심히 노력하면 검사, 변호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잖아요. 차라리 근육 빵빵하고 힘센 김종국 같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김종국 같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면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보세요. 근육이 이만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요. 여러분들 연예인 김종국 하면 힘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김종국 같은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왜 나같이 힘없는 사람을 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나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시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니까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근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말을 그래도 조금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진짜 못했어요. 얼마큼 말을 못했냐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이렇게 교과서를 읽으라고 하잖아요. 뭐 시 같은 거 읽어라 그러면 읽잖아요. 근데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글씨를 잘 못 읽었어요. 글씨를 잘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글씨를 사람들 앞에서 잘 읽어요. 자신감이 그만큼 붙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같이 붙여주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 놀랍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아요. 강한 자를 쓰지 않아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교만하여서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했죠. 이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으로 생긴 안질이라고도 말해요. 또 자주 넘어져서 거품을 확 푸는 그러한 간질이라고도 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눈에서 안질처럼 막 뭐가 막 흘러요. 또 걸핏하면 넘어져서 막 거품을 품고 막 넘어져요. 그러면 이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좋을까요? 아마도 장애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준다니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부를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도원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번에는 표징을 구해요. 17절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 위에 국을 부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 고기와 무교병이 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기드온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도록 증거와 확신을 주셔요. 죄 많은 자신에게 다가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덜덜덜 떨어요. 겁 많고 소심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 몰래 타작하던 그 기드온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이죠. 평강이 임했어요. 이처럼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큰 용사로 만들어서 미디안의 그러한 압제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20일 토요일부터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우리 영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20일 저녁에 비가 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처음엔 비가 온다고 했다가 오전에는 비가 안 오고 저녁엔 비가 온다고 분명히 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나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한 방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십자가의 전달식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십자가의 전달식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귀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영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하고 있어요. 또 8월 중순에는 같은 주제로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서 샬롬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샬롬, 곧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교육부서에 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담당하는 새벽기도 시간에는 다니엘을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11장의 말씀 12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앞으로 있을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 있을 전쟁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아무래도 다니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근심에 시달리고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다니엘의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 10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으시죠? 만만치 않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요즘 무더운 날씨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땀이 나요. 저도 더워요. 제가 뱃살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지방이 더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땀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최수경 집사님은 얼마나 더울까요? 거기에 무슨 에어컨이 있겠어요? 물론 큰 선풍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덥다고요. 땀을 목욕하는 것처럼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과 자녀 문제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삶의 평안함이 없을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다니엘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온 기도원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믿음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죠. 기도는 스스로도 볼 때에 큰 용사가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도는 군대를 거느리기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들이 하룻샘 곁에 진을 쳐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럼 몇 배일까요? 4배가 넘어요. 4배가 넘어요. 기도는 우리가 힘을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4대1로 싸운다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도 많다고 하니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7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들, 그러니까 기드온과 군사들의 힘으로 이겼다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해질 것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무섭거나 또 집안에 혹시나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혹시나 장례가 터졌다면 또 가족들에게 일이 있다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죠. 다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갔으며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이제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 아까는 4대1이었죠? 몇 명, 이제 몇 대 1일까요? 13.5대 1이에요. 이제 그들과 싸워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전부터 싸움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17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죠? 남자들은 뭔가 좀 보여줄 때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어. 그러한 말을 뻥을 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한 전설이 있으니까 그래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전설도 있는데 하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전술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직도 많아.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에 따라서 군사를 선발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병사들을 물가로 내리고 가서 물을 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숫자가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전쟁하기에 전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적은 숫자니까.
아마도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다른 방법으로 물을 마셨다면 그쪽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4대1 아니에요. 13.5대 1 아니에요. 300대 13만 5천 명, 480대 1이에요. 480대 1이에요. 이제 의지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 300명은 뭘 했을까요? 이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100명씩 세 부류로, 세 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넣어서 감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추었어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동시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 나서 횃불을 들고 외치기 시작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7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버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멘.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용사라는 말이 안 맞는 직업이 벌목하는 사람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살롬했을까요? 40년 동안 샬롬, 곧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귀한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지난 30년의 사진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어때요? 감동적이잖아요. 우와, 93년에 이런 일이 있었네? 2000년에 이런 일이 있었네? 우와,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생각이 들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만 하면 또 아쉬우니까 앞뒤로 계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더욱 성장하는 3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죠. 어린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전도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죠. 주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샬롬, 곧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